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26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4절 22 앞뒤 좌우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원래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우리 7대 실천운동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4주 동안 코로나로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도, 성령운동.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운동이라고요? 기도 성령운동이에요. 아무리 내 혼자 기도해도 기도가 성령이 함께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축복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출발되느냐? 그건 바로 장대인 교회 안에 결순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회개는 내 혼자 되진 않아요. 내가 지어 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 함께 해야 된다? 기도 성령 운동.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 7대 실천 운동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 기도 성령 운동은 사실은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이 신학 운동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신학 운동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신학 회복 운동이죠. 그냥 회복, 신학 회복 운동.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 운동. 네 번째는 영적 생명 운동.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운동. 여섯 번째는 나눔 운동. 지난 시간에 나눔 운동 했죠. 근데 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 이 모든 것 6가지가 다 뭐가 다 접목이 돼야 돼요. 기도, 성령 이게 접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6가지에 이게 다 접목이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눔운동, 여러분 기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오늘 그래서 하나의 결산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쌓아놓고 부어주길 원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약간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해지려는 나예요. 거룩해지려는 나. 여러분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기와 닮아가는 자, 즉 성결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우리가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바뀐 게 참 많죠. 어떤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코로나 갖고 백성을 압제하는 데 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이나 뭐 이런 외국의 조금 수준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낮은 나라들은요, 이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요. 사실대로 요즘 왜 코로나 검사 안 했냐 뭐 이런 거 한번 올렸다가는 바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그죠? 카카오톡에다 어디다가 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잡아가. 이게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데 참 이 코로나가 많은 것,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에 가장 많이 타격을 줬죠? 경제에 타격을 줬죠. 경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경제 방정식으로 삽니까? 아니면 은혜 방정식으로 삽니까? 말은 참 잘하죠. 말을 못해서 서럽지. 여러분 은혜 방정식으로 아니고 경제 방정식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 경제 방정식에서 은혜 방정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뭐 조그만 회사들 다 문 닫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가 서울서 작은 회사 중소기업 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그 아들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아들이 뭐 직장 잃었으니까 원룸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뒹굴뒹굴이지. 그래서 와서 엄마가 아들을 등을 두드려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갈 때 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엄마가 왔는데 그동안 직장 다녔는데 내가 못 다녀서 엄마가 왔는데 얼마나 속상할까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안 쓰고 안 쓴 그 돈을 20만 원을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엄마 그 백에다가 이어드린 거예요. 그 어머니 터미널에서 태워서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책을 피니까 거기 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어.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방 월세 좀 보탰어라. 그리고 그게 월세값이 다 안 되면 LBA 탄현 공유사 주무세 사무실 가가지고 좀 빌려달라 그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제 방정식은 제로예요, 제로 아니에요? 20만 원 주고 20만 원 받았어요. 제로죠. 이게 경제 방정식이에요. 뭐 20만 원 주고 20만 원 받았네. 그대로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은혜 방정식은 뭐예요? 지금 얼마 받은 거예요? 40만 원 받은 거예요. 어머니 20만 원 행복하게 드렸어. 내 남도 20만 원 또 받았어. 얼마 받았다고요? 40만 원이요. 이게 은혜 방정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달에 돈이 모자라는 거 11조를 해서 돈이 모자라는 거야. 바로 와요. 11조만 안 했으면 내가 돈 안 모자랐을 텐데 은혜 방정식이 오면 해서 모자라도 야 이번에는 제대로 안 해서 모자란 거야. 제대로 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대부분 다 여러분 앞에 경제 방정식으로 삽니다. 20만 받고 20만 좋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부 문화가 그렇잖아요. 애경 문화, 애경사. 장부 봐. 그 사람이 지난번에 얼마 했는가? 지난번에 10만 원 했어. 10만 원 해. 이게 한국의 여러분 주고받는 문화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거 장부 봅니까 안 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저는 수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이 앞에 송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다 근데 은혜가 내하고 은혜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 장부 보지도 않아요. 내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별로 은혜가 없어. 그럼 그 얼마에 산 봐야지. 최소한 그분 한 것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하면 욕하니까 그건 해야 돼. 경제 방정식이. 어떤 날이 많으면 복이 있을까요? 은혜 방정식이 많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은혜 방정식이 많아야 돼요. 당신 지난 내 생일 때 20만 원 했지? 그럼 나도 20만 원이야. 이 부부 재미없는 부부야. 지난번에 나한테 얼마나 했더 잊어먹고 남자들 명심해야 돼. 알았어요? 경제 방정식에서 은혜 방정식으로. 아시겠죠? 모든 삶의 원리예요. 왜 행복이 없는가? 자꾸 경제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누가 부모가 누가 형제가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인사하고 조의하고 하잖아요. 할 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아픔에 내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이고 지난번에 저분은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아무것도 안 했어. 경제 논리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이러면 재직이 아니에요. 재직은 경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지금 얼마나 경제도 힘들까. 그런 은혜의 방정식으로 내 은혜를 갖다 올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 방정식에서 은혜 방정식으로 바뀌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따라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 기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당시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러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성령 운동은 첫째는 먼저 하면 나의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나약함을 알아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은 먼저 나의 나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나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저 나의 나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나의 나약함을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 모든 삶을 의뢰하는 거죠. 신앙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희가 세상 사람이 무시하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기도하지 않아. 근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나서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들이 볼 때 뭘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나님 어리석음이야. 그렇게 하나님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의 똑똑함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정말 역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네가 너무 잘났다고 뽀개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뭐 넘쳐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바닥보다는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바닥도 천지 창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바닥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자, 오늘 그래서 7대 실천 운동의 여러분 이 원동력이 기도와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성령 운동이 없는 앞에 있는 6가지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6가지 앞에 운동이 이 마지막 7번째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 운동. 이번에 차에 엔진을 올려야지. 차의 엔진 같은 거예요. 신학 회복 운동. 신학. 차의 샤시,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차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 차 가요 안 가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또 말한대요. 목사님 전기로도 가요. 그런데 또 전기는 그냥 뭐 만들어지나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거지. 물이든 석탄이든 전기 뭐든 에너지가 가야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차에 모든 차가 자원이 다 재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연료 탱크에 뭐가 없으면, 이 기름이 없으면 바로 기도와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스펙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요, 모태 신앙이요, 우리 3대째 신앙이요, 혹은 나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다 예수 믿어요, 아니면 나 장로요, 나 권사요, 아무리 이런 뻐개도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나아가진 않아요. 그 성령의 기름이 뭐냐? 기도와 성령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성령 운동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신앙 운동, 기도 성령을 통해서, 또 신학 회복 운동,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또 회개와 용서 운동도 뭐죠? 이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미워지지.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그러면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스님도 기도해야 안 해요? 신부도 기도해야 안 해요? 다 기도해요. 랍비도 기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이방 종교들 다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기도는 악령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열매만 맺어요. 철저하게 우리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줘야 된다. 여러분 역대하 4장 우리가 8절, 9절, 10절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뭐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기도와 성신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육신에 의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육신의 욕구로 하나님 안 들으세요. 내 육을 내 영혼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오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에서 보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몇 살이 됐을 때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9장 8장 9장부터는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기도해요. 인간의 여러분 연륜이 완전히 다 끝에 찼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다니엘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기도의 정점에 서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근데 저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를 때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걸 하라 할 때 내가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자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나에게 관심이 많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성령이 무슨 영이죠?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 찬송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것도 육신의 욕구, 육신의 탐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 여러분 그들도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대 앞에 했던 6가지 운동과 기도 성령 운동의 연관성이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 신앙 운동은 신앙은 뭘로 회복되는 거죠? 신학 말고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서 1장 25절에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적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누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 오래 지들어온 그 유대인들은 믿어줄 수가 없죠. 몸에 각인이 돼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과 이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은 동일하신 능력이다. 두 번째가 신학 회복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신학 회복 운동과 이 기도 성령 운동과 연관성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성령을 통하지 않는 신학은 뭐죠? 가짜예요. 이게 바로 그게 없는 신학이 오니까 여러분 다 뭐가 나와요? 이단과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천지권 때문에 많이들 나오죠. 그나마 한국처럼 교주가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교주가 나와요. 자기가 마지막 말세지 말에
그죠? 교주라고, 구원자라고. 예.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학이 뭐가 없다? 기도와 성령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와 성령이 없는 신학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학을 왜 줬어요? 뼈대를 왜 줬어요? 뭘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뭘 세우라고? 교회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뼈대로.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요, 세우는 교회요. 무너뜨리 왜?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같이 합쳐져요. 교회는 물이에요. 말씀의 물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정상적이라면 같이 합해져서 힘을 얻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폭발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기존 교회를 다 뭐 하고 있죠? 지금 무너뜨리잖아요. 썩으면 안 돼. 무너뜨리질 일도 사실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회개와 용서 운동은 여러분 기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원수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생각할수록 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더 미워해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도 근대사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원자탄, 이런 원자탄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 누구죠? 누구예요? 몰라요? 얘 표정이 아직 모른다 하는 것 같은데. 여수의 애양원 누구죠? 성은 손이요 이름은 양원, 손양원 목사님. 누굴 죽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렇죠? 아들 둘밖에 없었잖아요. 생태 같은 두 아들을, 그죠? 총으로 칼로 죽인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가서 죽이겠지. 예? 깐전하고 이런 생각, 나도 죽고 교도소 가지 뭐.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그 생태 같은 그 고등학생들, 아들 둘이를 죽였잖아요. 공산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돼요 안 돼요? 그분은 기도와 성령 운동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원래 뭐 하시던 분이다? 환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요. 그 사랑으로 그 원수를 아들로 가져오니까 그 원수 같은 아들의 아들은 목사님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아들, 말하자면 원수가 된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애양원 가면 아마 설명하는 분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을, 살인자의 가문에서 목회자의 가문을 하나님 바꾸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와 성령 운동이에요. 원래 레이지파는 살인자요, 은혜 받은 자요? 살인자요, 레이지파가. 칼 같은 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로 바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월 셋째 주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가 막 부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부어주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 성령을 운동의 중심에 서야 우리 가정의 기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영적 생명 운동이, 자, 영적 생명 운동. 이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도 기도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여러분 생명인지 알아요? 영적 생명.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영적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영적 생명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기도하면서 영적 생명 운동이 회복되면 뭐 하러 가요? 따라합니다. 전도하러, 선교하러. 여러분 이게 생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 여러분 가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네가 할 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밥 먹는 게 생명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냥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옆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확 지나갔다가 아유 제 집 때문에 말이야. 그랬는데 기도 성령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네. 원수 같은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나눔 운동이, 여러분 나눔 운동이 그냥 쉽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 주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사람은 에고라 내 걸 갖기를 원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내 동기 가운데 한 분 개척 예배 갔을 때 다 막 복사기까지 다 내놓고 가져가라고. 눈이 완전히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이제 없으면 큰일 나지 이제. 아깝지. 자기가 배웠던 책, 복사기 막 교회 앞에 다 내놨어 전부. 아깝다 안 아깝다?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눈에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기도 성령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령이 그럼 왜 중요하냐? 성령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과 합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령이 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면서 22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니까요. 건물이 좋다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정인. 예? 내가 예수의 정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의 정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정인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 된다. 뭘 받아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정인하라 했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뭘 그때는 못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예수님이 끌고 가서 겟세마네에서 계속 기도 훈련 시켰습니다. 그런데 뭘 받지 못했죠?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가니까 다 자버렸어. 뭐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 잤다고 말이에요. 다 누워 잤는데 이제 이후에 떠나지 말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물러 두려웠지만 이제나 저제나 문을 열고 우리가 다 발갈 때 목이 잘라질 거라고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 밤에 임하니까 이제는 나가서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성령 운동은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부터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성령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도 성령 운동은 끊임없이 시작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기도 성령 운동을 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봤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육신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이 계시면 나는 무식하지만 무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식 그러면 어떻게 뭐가 무식한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무식한 줄 알아. 천만에.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다 무식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혜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렇죠? 삶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식적 학문에 대해서는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지 못해요. 학교 못 갔다고 해서 무식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장 무식한 자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 본질적 원질적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까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말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 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다 하는데 때로는 어떤 기도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육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 당장 아프니까, 당장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 육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없지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없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아픈데요, 아픈 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픔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묻자와, 이게 여러분 성령 기도예요. 네.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갈 때는 가벼워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 세상을 등질 때 왜 못 떠나는 줄 알아요? 내게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가벼우면, 육이 가벼우면, 여러분 운동선수는 가볍게 합니까? 무겁게 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더 초단위로 더 얇은 옷, 더 바람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100m 달리하는 선수가 이번 물병 들고 달리하는 거 봤어요? 그건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아니지. 그 마라톤 선수겠지. 길게 가야 되니까 물병 하나 들고 가겠지. 여러분,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영적인 응답은 내가 가벼워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다 하는데 뭐 주릉주릉 달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걸 끊을 수 있는 가지치기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좀 거룩한 부담이 와야 되는데, 이건 다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뭐 하시며?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셔요. 계시 성령. 근데 우리가 때로는 뭐죠? 매 순간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뭐죠? 인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 성령 운동. 이게 이런 모든 운동의 핵심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로교 혹은 순복음 기도 좀 많이 하죠. 순복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순복음하면 성령운동 막 그러지, 성령운동. 근데 장로교 하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교는 교본은, 자동차 교본은 확실해. 자동차 교본, 교리는 아주 분명해. 근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은 자동차 교본은 조금 확실하지 않아. 근데 뭐는 충만해? 아, 그렇죠. 이 기름은 아주 충만한 거야.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교본은 분명해. 절대로 안 넘어가. 딱 그 테두리 안에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뜨거워지질 않아. 그래서 어떤 교회들 장로교 가면 방을 기도하면 난리 한다, 난리 안 한다? 하지 말라고. 뜨거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뜨거워져야 돼요. 불이 왔는데 안 뜨거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불이 와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전국기획자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신방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는 교리적 신방, 말씀을 신방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야. 말씀의 신방.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신방. 여러분 자신을 기도로 자기를 두드리세요. 예? 기도 신방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나를 만난다는 말은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지난주 정말 험하게 살았네. 인생이 험해서 험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죄로 험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죄로. 인생이 세상 살이 험해서 험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쁨이라도 받지.
세상에 산이 높고 고는 깊고 이런 험해서 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성이 험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를 신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기를 신방하는 것.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너희가 신방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 이게 교리적 신방이에요. 분명해야 된다. 어느 날 내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 내가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여러분, 교리는 결국 말씀을 뼈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궁금하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한데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리가 불분명하니까 그래.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돼야 돼? 불이 임하려면 기도 성령 운동. 나로 하여금 기도로 신방하면 이제는 뜨거워져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식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두면 식혀진다 안 식혀진다? 식혀진다.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영국 1500 약 한 50년대 영국이 아주 그 군주 시대 메리 여왕 시대 때 여러분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때는 여러분 영국의 함대가 나가면 다 접수하는 시대야. 어마어마한 영국의 태양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수많은 대적의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존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맞으면 존 낙서 목사님의 그 존 낙서라고 하는 개혁주의자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항상 응답하시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의 기도를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돼. 어떨 때는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러는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 복이 있어야 돼. 그게 존 낙서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서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영이라. 사단은 육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잡으면 사단은 떨어요. 왜? 기도하면 그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멸망케 하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지금 막 지구가 막 무너질 것 같이 난리가 나도 너희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어느 날 막 너무 바빠. 어느 날 또 너무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시죠? 철로 역정. 그분은요. 은사 중에 내 삶에서 그분의 고백이야. 내 삶에서 최고의 은사는 뭔 은사다? 기도의 은사다. 우리는 자꾸 다른 은사 달라고 그래. 뭔가 특별한 은사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근데 존 버닌은요. 내가 선교의 사역지에서 가장 귀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 66권을 다 뚫어보게 하시고 철로 역정. 그 수많은 인생의 제약의 순례자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뭘로 뚫어본다? 기도로 뚫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골방.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스펙, 우리의 어떤 것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두려워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도다. 그래서 사단의 관심은 우리 모든 성도 직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직분 다 여러분 헛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공부요. 여러분 기도 없다는 말은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직분,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삶이라는 말은 목적 없는 목표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목적이 없는 목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 문제보다 작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만큼 되고 하다 말아버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 오늘 문제가 아니라 기도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말씀 찾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 찾으시면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나중에.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주님이 죽기 이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그들이 다 못 믿어.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매여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 권능,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볼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편애하는 사람입니까? 야고보, 자, 누구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오늘 다시 말 누구예요? 옆에 분에게 나와 집사님 박집사님 이렇게 말 시작. 예. 좀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 편애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니까 주님의 그 상을 보고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아직 여러분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저 누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나,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가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 성령 운동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에 가면 9장 29절을 찾아봐요. 28절,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죠? 왜 조용히 물어요? 다른 때는 막 주님 주여 했는데 왜 살짝 왔어요? 너무 창피하거든. 이전에 주님이 이미 다 권능을 다 줬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근데 이 귀신, 그죠? 귀신, 그 자녀의 귀신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명해도 이 병원의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뒤로 살짝 왔어요. 왜 그러죠? 한마디 하시죠.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는 프로슈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주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기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생명 걸고 하는 기도예요. 프로슈크마이라는 말은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이 혹은 그 문제가 이런 종류, 아래 본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귀신이지만 다른 종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모든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간다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떠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것이 그 귀신이 거기 있을 자리 아니거든. 그 질병이 거기 있을 자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는 질병이 와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됐던, 세상에서 뭐 잘못되게 먹었던, 우리가 병이 와요. 원래 하나님은 그 병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거잖아요. 예. 어머니 태 속에서는 건강했던 것들이에요. 물론 어머니 태 속에서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가 가졌던 병들 내가 같이 달고 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셨던 그 태 속에서 먹는 모든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의 창조는 깨끗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깨끗하고도 완벽한 무음의 우리예요. 근데 제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그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떠나갈 수 있느니라. 왜? 본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풀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 성령을 하면 하나님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근데 기도 성령 운동하면 내 인격은 정말 냄비바닥 같아요. 우리 인격은 냄비바닥 같아.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호수보다도 더 깊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내 모습이 내 지식은 바닥이요, 내 인격도 바닥인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풀어낼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을 받아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제 7대 실천 운동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동안 매주마다 받은 그 말씀의 신학 회복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한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용서, 그리고 뭐요? 회개와 용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신신회영, 영적 생명운동이잖아요. 영의 생명을 그려야 되지. 영적 생명. 우린 육의 생명에 다 미치 있잖아요. 육의 생명,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적 생명,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육 때문에 귀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이러면 치렀기 때문에 귀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이 영적 생명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잠자리에서까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축복은 확장성이 있어요. 죽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오후에 행사하면 내 거 챙기려 하지 말고, 처음 오신 분들 챙겨드리시고, 못 받은 분들하고 혹시라도 뭐 떡이 모자라진 않겠지만, 모자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주고. 한 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다 정신 먹는 거고. 다음 주에 여러분 오후에 떡 줄 거예요. 또 그 맛있는 모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찌인데 주라 이 말이에요. 모자라면 주면 되죠. 그거 안 먹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 직분 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그날 직분 받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돼. 직분이 최고지.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직분이잖아요. 그 선물이 중요해.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이 바뀌어야 나눔 운동이 이루어지고, 나눔 운동이 이루어질 때 너는 기도와 성령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고